우리는 단순히 한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정치에 무관심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세상의 방식에 그대로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요즘 정치 얘기를 하면 쉽게 갈등과 분열이 생깁니다. 서로 다른 생각 때문에 관계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다른 방식으로 구별되게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치라는 죄를 나누면서 비판이나 편 가르기가 아니라 혼란한 정치 속에서도 우리는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태도인지 구체적으로 풀어드릴 테니 오늘도 잘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는 것이 괜찮을까요? 정말 이런 질문을 저희가 많이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나누기 전에 먼저 목사님들이 교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 걸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가서 주일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에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신앙을 배우고 그분들의 모든 것을 보고 배우고 따라가고 심지어는 신앙만이 아니고 그 목사님들의 정치 성향도 우리가 보고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목사님들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우리가 선포하고는 그런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거지 우리 정치하라고 강대상에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분은 복음을 전하는 거지 정치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크리스찬들만이 아니고 저는 목사님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목사님들, 우리는 동료 목사라서 우리의 임무는 우리가 강대상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부름이지 거기서 정치 얘기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목사라는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부탁입니다. 제발 강대상에서 그 귀한 시간을 여러분 다른 데 허비하지 마시고 또 귀한 성도님들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교회 오셨는데 그분들에게 쓸데없는 정치 얘기하지 마시고 생명이신 복음이신 예수님만 증거하는 저와 우리 모든 목사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정치에 관심을 얼마큼 가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는 것이 괜찮은 건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목사님들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럴 때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겁니다. 목사님, 근데 목사 직분으로서 정치하는 분들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특히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바로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1950년대 60년대 아주 크나큰 그런 민권 운동을 하셨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그분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1950년대 60년대 미국에서 민권 운동을 이끄신 침례교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흑인의 인종차별을 위해서 싸우시면서 비폭력 저항을 가르치시고 행하셨고 최연소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신 분이에요. 그러다가 1968년 4월 4일 암살당하셨죠. 그래서 이분을 보게 되면 진짜 아주 너무나도 큰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매년 탄생한 날을 우리가 기념하고자 연방 공휴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훌륭한 일을 하셨지만 저는 이분을 목사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충격적이죠? 그런데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특히 목사로서 저는 그분을 목사라고 부를 수가 없고 그냥 정치인이라고 부릅니다. 이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분이 신학교 다니면서 그분이 쓴 논문을 많은 걸 살펴봤습니다. 다는 못 봤겠죠. 제가 최선 다해가지고 살펴보고 또 연구한 결과 이분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크리스찬을 가져야 되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이 모든 것 그리고 천국과 지옥 이 기본적인 것을 부인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런 분이 목사라고요? 이런 분이 크리스찬이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으로 본다면 이분은 정치인이지 이분은 목사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제가 아주 좀 심각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대학교 전공이 정치예요. 그래서 저는 정치에 대해서 물론 이렇게 하시는 분들보다는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정치학을 제가 전공했고 그리고 졸업한 다음에도 지금도 제가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꽤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직분이 목사예요. 크리스찬 목사로서 제가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 예수님의 전지없는 무소부재 영원불변, 그분의 인성과 친성, 그분의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이 저의 임무고 이것뿐이지 그 외를 얘기한다? 만약 얘기한다면 이 목사라는 직분을 떼면서 말씀해 주세요.
다시 말씀드려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같은 분들은 그냥 정치인이고 민권 운동자지 그분을 목사라고 우리가 칭하고 그분을 한다는 게 저는 조금 이것이 불편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실 겁니다. 근데 요즘 한국에도 너무나 많은 목사님이란 분들이 정치적 일 많이 하는데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정치하는 거 막는 게 아니에요. 하세요. 그렇지만 제발 부탁이니 목사라는 직분을 떼주세요. 그분들이 목사라고 불리는 순간 저는 무척 불쾌하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이 목사라는 순간 저도 목사고 그 사람이 크리스찬의 순간 저도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그 몇몇 사람의 그 잘못된 그런 언행으로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엄청 욕먹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세상을 살면서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왜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을 대놓고 욕먹게 우리가 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정치하기 원하시는 목사님들 하세요. 그렇지만 제발 부탁이니 목사라는 직분을 버리시고 그냥 개인 어떤 그냥 신비인으로 나와서 정치운동 해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나중에 정치 입문하세요. 그렇지만 제발 부탁이니 강단에 내려오세요. 하지 마세요. 왜냐 그렇게 하는 순간 성도님들을 선동하고 성도님들 이상한 데를 끌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는 거 저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지 마세요. 특히 목사님들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진짜 자칭 목사를 하는 분들 제가 부탁이니 이런 직분을 떼고 그 다음에 정치운동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때도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가 되는 것을 그렇게 바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제자들이 물어본 것이 바로 우리에게 마태복음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0장 가볼까요?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저라면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행하소서라고 어머니가 치맛바람으로 얘기하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라는 그들의 속마음을 꼭 깃들어보시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니 근데 저는 이거를요 영어로 읽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영어로 말씀하시냐면 Not so with you, not so with you.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예수를 따른다는 그런 자칭 크리스찬들이 많은데 그들은 이런저런 정치를 하고 이런저런 감투 쓰기 원하는데 제발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 제발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 Not so with you. 너희들 그러지 말아라. 너희들 그러지 말아라. 너희들 그러지 말아라.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귀만이 아니고 가슴에 팍팍 닿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짓거리 못하겠습니다. 예수님도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고 순수하게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해 오셨는데 왜 자칭 크리스찬, 자칭 목사라면서 왜 이렇게 정치하기 원하시는지 예수님의 하신 말씀과 너무나 반대가 아닐까요? 심지어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제 우왕좌왕한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엠마오를 가는 두 제자 옆에 갑자기 호련히 나타나시면서 그때 대화가 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저런 대화 중에 하나가 24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을 속량하는 거, 로마 정권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독립시켜줄 그런 정치적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이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제자들은 어떤 감투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로마 정권에서 우리가 해방받아가지고 새로운 정권이 생기면 내가 예수님 열심히 따르면 거기 정치할까? 뭘 좀 얻어먹을까? 뭐 떨어지는 거 있을까? 해가지고 쫓아다녔는데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Not so with you. 너희들 그러지 말라고.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똑같은 질문이 나오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볼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언제 회복시키실 겁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뭘 하실 줄 알았는데 사도행전에 죽으셨어요. 좌절했어요. 도망갔어요. 근데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드디어 때가 됐다. 이제 드디어 내가 장관직을 달 때가 됐다. 그래서 지금입니까? 언제 이스라엘을 이제 회복시키실까요? 그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아주 멋진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이 제자들은 모여가지고 언제 회복될까요? 부활하셨죠? 이제 예수님이 여기 정권을 세우시면 제가 장관직을 달 텐데 지금입니까? 이때입니까? 이때입니까? 예수님이 네가 알 바가 아니야. 헛된 소리 하지 말고 넌 나가서 나를 증거해. 헛된 소리 하지 말고 넌 나를 증거해. 헛된 짓거리 하지 말고 넌 나를 증거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헛된 짓거리 하지 말고 예수님 증거하라고. 아니면 헛된 짓거리 하려면 목사 직분을 떼고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정말 이렇게 우리가 순수하게 우리 예수님 증거해야 되는 직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목사님들 꼭 기억해 주세요. 제 나름대로 이제 성경을 쭉 보면서 교회사를 제가 공부했어요. 근데 교회사를 쭉 공부하다가 제 나름대로 목사가 변질되는 순서를 찾게 됐습니다. 제 나름대로 보니까 순수하게 예수 중심을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사람 중심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목회 성공한 걸 사람들 보여주려고 사역과 건물 중심으로 갔다가 근데 이런저런 데에서 와가지고 이런저런 감투를 하려면 거기에 솔깃해가지고 나중에는 모든 감투를 다 쓰다가 나중에 정치 가버렸는데 거기서 목사가 아니고 이제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목사라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순수한 부름이 있습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오세요. 오직에서 돌아오세요. 부탁입니다. 부탁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런저런 다른 정치적 견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교회 안에서는 정치적 발언을 자제해 주세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오직에서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만 얘기해 주시고 예수님만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정치에 얼마나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정치에 어마어마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진짜 예수 믿는 자라면요,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이중 국적자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태어난 나라나 아니면 우리가 귀한 나라에 우리가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지금 한국에 태어나셔가지고 한국 사신다면 여러분은 한국 국민이고 그리고 진짜 예수 믿는다면 교회만 다니는 자가 아니고 진짜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은 천국 시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천국 시민권자라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가르쳐 주신 거 아시죠? 주기도문. 주기도문에서 이런 장면이 있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결국 가야 되는 우리나라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 뜻이 그 통치권이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 우리나라 운지민족에도 그 주권이 넘쳐가지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모든 위정자들이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뜻대로 정책해달라고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크리스찬으로서 정치에 무진장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가져야 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건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돌아봐야 돼요. 먼저 우리가 손과 빛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손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너무나 많은 자칭 크리스찬들은 교회만 다니면서 손과 빛은커녕 너무나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 오해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씀드렸지만 한국교회 신뢰도가 17%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더 끔찍한 그런 통계가 한 달 전에 나왔는데 더 끔찍해요. 불신자들, 안 믿는 자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들은 얼마큼 교회와 크리스찬을 신뢰하는가? 근데 6.8%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을 15명 모여놨는데 그중에 14명은 무슨 일 있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믿지 말라는 거. 그나마 한 명만 그나마 가까이서 믿어주는 거. 이게 바로 7% 미만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만 다닌다는 자들이 어찌나 우리 언행으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오해시켰으면 어찌나 소금이 맛을 잊어버렸으면 어찌나 빛이 그 빛을 잊어버렸으면 이렇게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면서 그런데 정치를 한다고요? 여러분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크리스찬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먼저 손과 빛의 역할을 해주세요. 두 번째, 위정자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맞아요.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떵떵거리는 것보다, 아이들이 명문대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안이에요. 전쟁이 없이 모든 것이 평안하고 평탄하고 정말 안정적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더 원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러려면 우리는 반드시 뜻이 하늘에 이루어질 것처럼 땅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왜냐? 하늘의 왕이신 분이 바로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통치하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게 될 수밖에 없겠죠.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나라와 민족은 물론이지만 모든 위정자와 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나라와 민족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방금 우리가 읽었지만 그 비슷한 맥락이 우리에게 예레미야서 29장 7절.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나라가 평안하니까 우리도 평안한 거라고. 이 같은 맥락으로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하고 있죠. 우리 반드시 천국 시민권자와 또 대한민국 시민권으로, 또 여러분이 어느 나라 살지 모르겠지만 그 나라 시민권으로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정말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 통치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싸워야 됩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항상 첫 번째, 무력으로 나가서 싸운다. 절대로 아니죠. 두 번째, 아무것도 안 한다. 이것도 절대로 아니에요. 세 번째, 무릎으로 싸워서 하나님 이겨 나가시도록 한다. 이게 정답이라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싸워야 돼요. 그런데 무릎으로 싸워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 하신다고 우리에게 역대하 20장 15절 17절 20절 말씀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가서 여러분이 뭐 무력화를 하겠다고 나가서 시위하고 데모하고 하지 마세요. 무릎으로 매일매일 싸워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일하시는 것을 볼 겁니다. 아멘, 아멘. 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크리스찬은 좌파인가요? 우파인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좋은 질문입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좌파와 우파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 당시에 국민의회에서 좌석 배치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좌파 우파예요. 그 의장석 기준으로 왼쪽에 앉은 사람들은 변화와 혁명을 지지하는 파들이죠. 자유와 평등과 세속주의를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의장석 기준으로 오른쪽에 앉은 사람들, 우파죠. 그들은 국왕의 기존 체제와 전통과 사회적 위계 질서를 유지하자는 걸 주장한 사람입니다. 쉽게 해가지고 좌파는 진보주의, 사회주의 및 인본주의고, 그리고 우파는 보수주의, 질서 그리고 신본주의라고 해도 틀린 거겠죠. 그렇다면 성경적 가치관을 볼 때 어떻게 다를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차별금지법은 이것은 좌파의 핵심 가치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좌파의 핵심 가치로 사회적 약자를 그리고 소수자를 보호하고 인권 보호하자, 그런 상황에서 나온 건데, 여러분 이거는 무척 반성경적 사상이라는 거 아시죠? 특히 이거 있어요.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이, 이것이 인권 보호라고 얘기하는 건데, 대다수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를 소수 그 사람들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이것이 진짜 민주주의인가요? 버젓이 태어나고도 남성이고, 그리고 남성의 모든 걸 갖고 있으면서 여성 탈의시 들어가가지고, 여성 탈의시 있는 여자들이 소리 지르고 나오면 그 남자를 혐오했다 가지고 여자들이 걸리는 세상이에요. 이것이 사회평등입니까? 이것이 그들이 얘기하는 평등입니까? 평등은 평등이겠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아니고 마귀의 나라에서 평등이겠죠. 그렇지만 정상적인 생각은 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뭐를 부르짖고 있냐면 사회주의의 다음 단계를 지금 계속해서 지금 도모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예요. 사회주의 그 다음 단계는 공산주의인데, 공산주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와 종교 말살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파가 100% 선교적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우파도 문제가 많아요.
좌파만 문제가 많은 것이 아니고 우파도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 너무나 민족주의를 따져요. 그리고 때로는 그러다 보니까 인종차별 탈 때가 많습니다. 더불어 어떤 인종주의를 따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파에서 그 우로 가게 된다면 거기에 파시즘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진짜 독재주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좌파든 우파든 비성경적인 것이 꽤 많은데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는 완벽한 기준이 있어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완벽한 기준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주의나 어떤 사상이 성경 위로 올라가는 순간 위험합니다. 어떤 주의나 어떤 사상이 성경 위로 올라가는 순간 매우 위험하다는 거 꼭 알아주세요, 여러분. 근데 물어보실 겁니다. 목사님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뭡니까? 지금 들어보니까 굉장히 좌파를 욕하는 것 같고 우파를 옹호하는 것 같은데 목사님은 우파입니까? 여러분, 저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예수파예요. 성경파입니다. 그냥 오직 예수예요. 그래서 모든 거를 성경 관점으로 보면 어떨까요? 모든 거를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 어떨까요? 모든 거를 항상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WWJD. 그리고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거. 이렇게 하면서 해보면 어떨까요? 어느 순간 어떤 사상이라도 성경 위로 올라가는 순간 무척 위험하고 그리고 그걸 따르는 순간 하나님께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 보장 안 됩니다. 조심하세요.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 핵심 그런 가치관으로 돌아올까요? 아멘, 아멘. 그리고 지금 오늘 이거 보신 분들 여러분 부탁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상정되어 있는 차별금지법 통과되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악법을 우리가 보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같이 기도해 주고 싸워주세요. 근데 나가서 무력 시위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하지 말는 것이 아니고 무릎으로 싸워서 하나님 하시도록 우리 같이 싸워 나갈까요? 아멘, 아멘. 오늘 그런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굉장히 오늘 예민한 주제를 다뤘습니다. 정치. 그런데 아버지 반드시 다뤄야 될 걸 다뤄야 되는 거고 또 지금의 시기가 시기인 것만큼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왼쪽이나 오른쪽 치우치지 말고 딱 중심에 서서 성경적 관점으로 예수님 편에 서가지고 예수님 뭘 원하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정치적으로 분쟁 없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정치하는 자칭 목사님들 이제 목사는 직분을 떼고 정치만 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더 이상 크리스찬들과 교회가 욕먹지 않게 정말 선한 영향 끼치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우리나라 우리 민족 살려주세요. 대한민국 5,200만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와 입을 가리는 모든 어둠과 거짓 예수 이름으로 묶임 받고 무지간 던지를지어다. 예수 이름을 명하는 대한민국 모든 자들의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와 입에 가리고 있는 모든 어둠과 거짓은 진리신 예수 이름으로 거짓이 없어지고 빛이신 예수 이름으로 어둠이 없어져가지고 모든 자들이 진리시며 빛이신 예수 이름 안에 들어와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되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모든 자들의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와 입을 덮고 가리고 있는 모든 거짓과 어둠 없애주시고 모든 자들이 오직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God bless you.